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전반부 전체와 후반부 전체를 연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에 대하여 풍성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해 주셨는지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로서 갖추고 배워가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성품과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백성에게 걸맞는 삶과 성품과 인격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에게 형성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성품, 삶의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맨 먼저 주어지는 권고는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자란 환경이나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각 사람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신앙의 그 배경들도 다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른 점들을 초월해서 같은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동일한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으니까 으쌰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힘써서 지켜 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되도록 두면 나타나는 것은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열의 역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부름받은 성도가 지켜가야 할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감정과 소욕을 따르게 되면
열심을 보이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언성도 높이고 감정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요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합당한 성품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거기에 수반되는 합당한 성품과 행동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고상하고 품위 있는 덕목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덕목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겸손을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그 겸손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성품임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친 스승님이기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아직 전도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하시는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저 뒤에서 늦게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들어오시는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라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조만식 장로님이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기철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조만식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마지막에 가셔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장로님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본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으면서 모두가 자신의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날 예배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을 예배 시간에 훈계하신 그 주기철 전도사님의 강직함도 대단하시지만 그 훈계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신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함은 우리들 모두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가기에 합당한 두 번째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를 우리는 흔히 유약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온유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함이나 연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절대로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가운데서 나오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모세를 두고 성경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함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의분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던 그런 의분과 혈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 배우고 훈련하는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모세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는 누구의 강제로 의해서 자신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굽힐 줄 아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굽히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유의 참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 주님의 온유함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형성되어야 하는 세 번째 성품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없으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천사이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될 때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됨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의 창가이지요. 사랑 안에 얼마나 보석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인정하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때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지요. 상하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저것들하고 함께 가려고 힘써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됨의 전제 조건이 얼마나 풍성한지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이 하나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됨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흔들릴 수 없는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요청되는 성품과 행동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함께 배우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